변화의 시기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부모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해요. 그렇지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이 뜨거움, 열정, 그런데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변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며 저 또한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 주일은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어디에서 식어졌고 떨어졌고 멀어졌는지 회복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 아이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하여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영국의 조상들은 원래 해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북게르만족으로서 AD 8세기부터 10세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하면서 앵글로색선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는데 이들은 훌륭한 후손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훌륭한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훌륭한 도덕적, 교육적 철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납치하여서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들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는데 그것이 오늘 영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성경적 교육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를 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는 이 비전 말입니다.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녀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복 하면은 여러분 먼저 뭘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 과연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성경적인 복인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찾아주시는데 두 가지, 한 가지는 생명을, 영생을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어 가장 큰 복을 받은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수 있을까?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복이 있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엎치면은 두 가지 복이 뭘까요? 한 가지는 구원의 복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삶의 풍성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구원의 생수를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흘려 넘쳐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봅시다. 4장 13절로 1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영생수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교육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그 목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부모의 교육의 모든 중심의 첫 번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교육의 목표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넘쳐나는 성령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또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으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우상 도시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셔. 세 번째 것이 참 중요한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우리에게 네가 말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안 된다면 그들은 해치워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데 풍성함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다 주시는 게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것을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 내게 주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야, 참 하나님 믿는 것이 좋네, 예수 믿는 것이 좋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내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시지요?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풍성함이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찾아오면 알려줄게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거예요.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 눈이 있잖아요. 눈. 입이 있잖아요. 입. 누구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욕하는 데만 쓰는 입인가? 밥 먹을 때만 쓰는 입인가? 축복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 그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복의 통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굽게 하는 것도 곧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인생이 굽었거나 모든 인생이 곧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때로는 곧은 인생으로 때로는 굽은 인생으로 병행하며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인생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잘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형통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시스템, 곧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택하여 폐기로 작정하면 굽힐 자가 없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에게 곤고를 통하여 겸손이 필요할 것 같으면 곤고를 통하여 그를 무릎을 꿇게 하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 평탄함과 형통과 어떤 한 사람에게 굽은 것, 곤고함을 한쪽으로는 절대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과 73편에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시편 37편 3절로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곤고함과 형통함 속에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 세 가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여호와께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내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옆에서 보면은 저게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는 그 길을 가면은 사망길이다. 때로는 이 길이 시련의 길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께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본문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며 산다. 자, 여러분, 형통할 때 왜 기뻐해야 될까요? 형통함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지금 성경적인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나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누리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면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나는 복도 많지,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근데 약간 비웃는 것 같아. 그럼 또 남자들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성 성도님들이 큰일 나죠. 어떻게 나는 살다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쁜 여자를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아요. 안 뺏기니까.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제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주신 복까지도 염려하는 거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다 맡겨라. 기뻐하는 것도 영성이다.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곤고함 속에는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채찍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더 큰 걸음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런 형통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말씀하실 때 이 형통과 곤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형통과 곤고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형통함 속에 곤고가 있고 곤고함 속에 형통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곤고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토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에. 토브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좋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토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일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아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형통과 곤고함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곤고함 그 너머에 예비하신 복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형통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형통과 곤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일 때에 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졌구나,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구나, 이것이 형통의 곤고함이 아니라,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는 지금 때로는 싫은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이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산다. 그 증거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세 가지로 돌아보면은 창세기 37장에 꿈을 꿉니다. 39장에는 싫은 골짜기,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의 때와 7년의 흉년의 때를 예비하고, 그 아비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데, 고센 땅에 사는데 좋은 환경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고센 땅 400년은 눈으로 보면은 종살이고 남의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교육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주신 복으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그가 나를 바라보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그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씀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다 있어요. 자, 봅시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이끌어내신 것 같이 종살이로 이끌어가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는 두 번째, 그는 이 형통의 복을 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열심을 삽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환경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의 삶이 형통함이라. 이것을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높여 가정 총무로 삼고 그를 축복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자, 우리 자음 세대들에게 줘야 될 세 가지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 이 형통함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안에, 가정 안에 이 형통과 곤고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형통과 곤고의 복을, 그리고 그 다음은 안다 모른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14절 말씀의 끝에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자, 우리 인생에 형통과 곤고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육신의 눈으로는, 그의 경험으로는, 그의 지식으로는, 그의 인생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각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인하여 내가 머무르는 곳,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학교가 복을 받고, 집으로 오면 부모도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그럼 자녀만 그런가요?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얻으셨죠? 없다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이웃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게 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참 귀한 3단 농법입니다. 축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요셉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딸 아들로 있을 때에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석 달 동안 부모가 키우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상자를 만들 갈대를 숲 사이에 띄웠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이 아이를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 젖을 먹일까요? 유모를 데려와라, 내가 갈까요? 하고 가가지고 이제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너 히브리니야? 너 히브리니야? 너는 히브리니야? 히브리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계속 심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하면 제일 중요한 시기는요 0세부터 3세까지, 그 다음에는 8세까지, 그 다음에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올바른 신앙관 정체성을 심어 놓으면은 이 아이들은 평생,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세의 중심 속에는 그 가치관 정체성이 확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화를 보니 다 우상입니다. 우리 유모가 알려준 거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속엔 갈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기도를 해줘야 될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은 영악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완전 선악과입니다. 한 반에 20명 아이 중에 예수 믿는 아이는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나머지 11명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갈등합니다. 참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모세의 40년 바로의 궁은 영적으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40년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80년은 곤고한 삶이었지만 무엇을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애굽왕 바로에게 갈 때에 모세는 뭘 가져갔어요? 대포 가져갔습니까? 책 들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손에 하나님이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는 양치든 똥 묻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만 하나만 가지고 가서 어떻게 애굽왕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으며 애굽왕 바로에 가서 어떻게 그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40년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애굽의 언변술과 왕실에서 모든 문화를 다 배워서 그것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가 광야에 양치던 40년 그 통로 속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다녔습니다.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마실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대적이 나올 수 있고 어디 가면 정갈이 있고 어디 가면 숨을 곳이 있고 철저하게 40년 동안.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한 15세쯤,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이, 15세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7세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영웅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닐 때 그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이 동굴 저 꼴짝 남의 나라까지 도망을 다니며 그 민둥산 같은 광야에 눈 감고도 지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30세에 2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조그만 나라를 정복할 뿐 아니라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죠? 10년 도망 다니며 구석구석 다 한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나무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뽕나무 속에 숨어라. 근데 뽕나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어디 가면 뽕나무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힘들고 어려움, 곤고함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런 교육을. 공부를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증명도 안 되는, 뭐 나 때는 나는 이렇게 그 증명합니까? 뭐 나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으면은 그렇게 앉아 있겠어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식들 보고 자꾸 말도 안 되는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대부분이 어렵지만 누구는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데 한 가지 그 공부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그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장점을 찾으려면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되게 유전적인 부분이 많거든.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잘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좋아한다고 다 그게 장점은 아니에요.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잘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것,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보면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면은 분명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어서 진짜 무식한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자들에게 계속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할래? 왜요? 말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투자할 줄을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애들은 가라. 니들은 돈 안 된다, 가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금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요, 기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50살 넘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한대요. 그 커트라인 바깥에 있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교육해도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요, 한마디만 툭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원하는 우리 자식,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꾸짖지 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복음을 주면은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야, 하나님 믿는 게 좋네,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 급변하는 시대 속에 세상 가치관 방법 제하여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교사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